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인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증명하고 설명했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말을 했죠?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이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가 들은 것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죠. 경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잘 알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개요 자기 자신이 힘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좋은 물건이라든지 혹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죠. 반면에 거저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것을 얻어도 거저 얻었다고 하면 괜히 안 좋은 것 같고 어딘가 좀 둘러보게 되는 습성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가 거저 얻었죠. 근데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없는 선물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값진 보화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가치를 모르거나 혹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인데요. 성도가 이 구원의 가치를 잘 알면, 잘 깨달으면 절대로 거기에서 흘려 떠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또 무뎌지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영적인 신앙 성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들은 메시지에 유념하라고 말하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념하라라는 말은요, 온 정신을 다 쏟아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성도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보면 그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또 성경에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잘 알고 있지만 걸핏하면 그 진리를 두고 다른 데 정신을 팔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삶의 여정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복잡한 세상살이를 언급합니다.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관계가 얽혀있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산만하고 복잡한 데다가 환경에서 오는 압력과 혹은 또 마음의 고민이 깊기 때문에 그런 것에 치이다 보면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흘려 떠내려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박해나 고난의 상황을 겪을 수가 없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물론 제3국의 다른 나라들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박해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우리는 고난이나 박해는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 조류에 휩쓸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리와 우리 사이에 간격이 넓다 보니까 이 사이에 계속해서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거죠. 또는 혹독한 신앙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의지가 허약 체질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나지막한 신앙의 산을 오르지도 못한, 그것만 올라가도 숨이 헉헉거리고 그냥 나는 못하겠다고, 이거 안 되겠다고, 그리고 막 영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데요. 오늘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감히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힘이 없어 넘어져 가고 지쳐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그대로 있는 걸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형제된 존재예요. 가족된 존재. 우리를 주님이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돼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비통함, 고난의 아픔 이런 걸 다 아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다고 오늘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여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라 라고 하는 이 경고는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밖에서 인생의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꾸만 다른 쪽을 바라보지 말고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올 때, 또 삶의 해법을 찾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며 유념하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안전한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요, 뭔가 특별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달라지고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도 빛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뭔가 다른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이미 다 가지고 계시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진리, 그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흘려 떠내려 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함정은
안일함이 있는데요. 어떤 안일함이냐면 내가 다 해봤어. 이미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의 본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 초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은혜의 초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경성에 깨어 있었던 그때의 시간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집중하며 세상 조류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도리와 은혜의 초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매일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